우리도 힘든 세상이 되어져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또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우리 주변에 확진되는 것으로 인해서 성찬 드리는 것을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7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방역 지침에 일단 비말이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전염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짧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오늘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는 정말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음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2절 3절 다시 합니다. 나같이 못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3절 다시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모세의 고백과 같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인생, 참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쓰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이 땅에서 마음껏 쓰며 즐기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나이다. 그 길 끝에 당신이 예비하신 하늘이 있으며 그곳에 당신이 준비하신 생명이 있으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짓눌리는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으며 수많은 연민 속에 빠질 때도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에 믿는 말씀과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저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예비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자도 있습니다. 그 입술과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고집과 완고함 속에 자신을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예배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 시간을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비록 이곳에 있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을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게 주시옵시고 마침내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사람의 모습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오롯이 영광받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고 있죠. 예배 중간에라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물 마실 때에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우리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앞에 있는 24장까지 해서 24장과 25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24장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끝에 그때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면 이 때가 우리들의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이 좀 적으시네요. 우리들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때는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져가는 그때 천국을 어떠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또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볼게요. 24장 한번 3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네, 이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법이라 그러면 그냥 헌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헌법에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법이 어기게 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범죄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헌법과는 크게 관계없이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입니다. wickedness가 악이에요. 근데 악이 어떻게 되냐면은 increase 되어져 증가한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악은 있었어요. 이 악은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악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라고요? 점점점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분포하게 되어져요. 이전에 없었던 악에 대한 대범함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찔려있던 것들을 이제는 안 찔려하기도 하고 이게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뭐가 생기느냐?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예요. 사랑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grow cold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차가워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이 악과 사랑을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왜 악을 저지르느냐? 나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때려요. 나한테 쾌락을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더 가질 수만 있다라면 이게 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사기꾼은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도둑놈도 1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증가해요. 사랑은 뭐냐면요, 이타적이에요. 남에게 무언가를 내 거를 내주어요. 손해를 봐요. 배려를 해요. 이의를 해요. 그런데 차거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점점 그런 이타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즉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어쨌든 나만이라도 이런 것 가지면 됐지. 뭘 남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복불복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최근에 일어났던 이 악에 증가되어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들을 제가 세상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들어보세요. N번방 얘기는 아시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성적인 사진을 찍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요. 이걸로 인해서 이 상대방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인격적으로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질 않아요. 악이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서 택시를 기다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때려가지고 얼굴 광대뼈가 주저앉았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걸로 인해 그 여인이 고통받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전주에는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이를 좀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아이 괴롭혔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쭉 따라가가지고 자동차로 하마터면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자동차로 자전거 타는 아이를 툭 쳐가지고 그 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내 딸 건드렸다 했고요. 아직까지는 결정난 건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속도가 급한 것도 아니었고 코너를 돌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도 아니에요.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고 그 순간에 급하게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그 자전거를 타고 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 평생 그 불구로 살아갈 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인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영적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이타적이어야 돼요. 이타적이라는 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어져요.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부터, 왜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부터, 제가 겸원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애들하고 놀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자기 혼자 밥 먹고 거리를 뛰어도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럼 이 아이에게 뭐가 생길까요? 원래 인간은 어떻다고요? 이기적이잖아요. 그 점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더 풍성해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이미 개인주의화되어져 있어요. 우리들도 이미 지금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고 예배 끝나면 식사도 못하고 가요. 아마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성이 점점점 식어질 거예요. 공동체성이 뭡니까? 공동체성에는 바로 사랑이 이타적인 거예요. 저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지? 힘드시네? 그럼 내가 옷이라도 하나 사드릴까? 근데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저 사람 힘든지 안 힘든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나도 힘든데 뭘 신경 써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불법의 성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진다, 이 마지막 때의 증거는 이것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악은 있었지만 이 양팔적으로 치면은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점 깊어져요. 그리고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심지어는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바보가 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심지어 불구가 되든 말든, 인격적인 파괴자가 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나만 잘 되면 돼. 악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럼 지금 때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때가 다 됐어요. 24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4장은 전부 이와 같은 말씀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4장 마지막 절과 25장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24장 51절과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네, 같이 읽으세요. 네, 그렇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도 어떤 자들이 생기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외식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으로는 오늘 조금 전에 그 주제를 치면은 속은 딴 게 들어가 있어요. 악이 가득해요. 세상적인 게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어떻게 됩니까? 받는 벌의 처하니 거기서 어떻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할 제자들을 위해서 25장에는 세 가지 거기에 대한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염소하고 양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결국 그때에도 깨어있지 못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25장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5장에 나오는 예화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일까 아닐까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5장의 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25장 1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와 같다. 여기에 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열처녀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에요.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슨 이것과 같냐? 여기 봐요. 외식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예요. 외식 안 하는 사람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되니 바깥으로 가도 돼요. 그분들은 잘 가시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전부 예수님 기다린대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갔다 하리니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기가 되어져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슬피 우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등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난 됐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5장 1절부터 오늘 제가 쭉 말씀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1, 2, 3, 4 없어요. 그냥 말씀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1절 얘기했죠? 자, 이제 2절,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 하나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죠. 그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처녀들이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신랑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대요. 이것은 주님의 시각이에요. 똑같은 우리 교회를 치면은 슬기로운 성도가 있고 미련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제가 월관행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섯은 미련한 자가 있고 다섯은 슬기는 자다. 그 차이가 뭐냐면 미련한 자들도 등이 있어요. 슬기는 자들도 등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슬기는 자들은 무엇을 가져갔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어요.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릇에 기름을 같이 가지고 간 사람, 그릇이 있다면 이거를 따로 들고 한 손에 등을 들고 간 사람, 등은 들지 않고 기름은 가져가지 않고 등만 들고 간 사람. 주님이 볼 때에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 교회에 있지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
누구는 기름을 담아서 가져가고 있고 누구는 기름 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은 성경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면서 그 성막에 기름을 바르게 해요. 이건 내 거다. 이거. 분별해 놓은 거죠.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네,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자는 나의 성스러운 직임을 감당할 사람이다.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하냐면요. 그 주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밑에는 이제 주님의 사역이죠. 일단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이걸 뭐라고 다르게 표현했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표현해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주 전에 어떻게 말씀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할렐루야. 주셔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이 이미 예수를 믿으면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나에게는 기름이 부어졌다고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100%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정말 그런가?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그릇에 기름을 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저번에 기름에 대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했어요. 그분은 우리와 들어와서 노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교제하셔요. 할렐루야. 말씀에 무엇이는지 가르쳐 주셔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최소한 여러분 속에 이분이 나한테 교제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최소한 여러분 속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 근데 그 찔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거기에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기름은 임했어요. 안 가져가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져가지를 않아요. 어디에 가져가느냐? 그릇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에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질그릇 같다 표현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속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볼 때에는 그냥 토기장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 우리 속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미 기름을 줬는데 담아서 가져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 기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신 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 지어라 라고 인도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죄 지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자기 안에 담아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라 그러실까요? 뭐였죠? 여러분 작아지시는 소리.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차라리 잠을 자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 자잖아요. 자는 사람 뭘까요? 등과 함께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찔림이 있다 그랬죠? 내가 때로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누가 그 마음을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이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등과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가는 것, 내가 등만 들어도 무거운데 여기에 또 하나 드는 것, 이게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게 편합니까? 안 들고 오는 게 편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들고 오는 게 편하다 그러세요. 안 들고 오는 게 편하잖아. 더구나 다 하는데 가지고 와서 앞에만 놓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능한 짐을 줄이십니까? 가능한 더 싸갑니까?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귀찮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대로 순종하려면 더럽게 기분 나빠요. 죄송합니다. 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게 해요. 따지고 싶은데 따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성령이 주셔요. 남들이 바보처럼 쳐다봤는데 하지 말아야지. 가요.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담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편하고 힘든 삶을 감수하고 살아요. 미련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요. 그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못 살아.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말로는 뭘 다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외식하는 자. 말만 하면 뭐하냐? 외식하는 자. 핑계는 다 돼요. 먹고 살아야지. 애 키워야지. 집 사야지. 나도 성질나는데 참을 수 없잖아. 별걸 다 돼요. 그래 봐야 자신은 불편한 걸 감수하지 않았어요. 힘이 든 걸 감수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세요. 우리라는 육체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자존심 내서 내가 뭐하러 해? 안 해 귀찮아.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말씀 나 다 안 봐도 다 알아. 기도 꼭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나? 나 알아서 해.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그런데 돈의 일이라면 얘 환장하고 해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살고 싶어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오히려 자기가 불행하다는 연민에 빠져요. 도대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다.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언뜻 말은 못하지만 같은 교회 다녀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 있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네. 기름을 안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신랑이 안 와요. 괜찮다 생각해요. 별일 없어요. 여전히 주님이 오신데 안 와요. 여기에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늦게 오실 것을 얘기해요. 그 밤중에 오신대요. 밤중에. 이 밤중은 뭐냐면요. 죄가 가득한 어두운 때에 오셔요.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 말고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깜한 어두운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 그 롯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천사가 갔을 때 그 천사와도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만큼 성적인 음란이 가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심지어 롯의 가정에서마저도 이미 죄의 바이러스는 들어와 있었어요. 딸들도 사위들도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땅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가득한 때요. 즉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신 주님이 언제 오시냐? 늦게 온다 이거예요. 늦게 와요. 작년에도 온다더니 안 오고 10년 전에도 온다더니 안 오고 내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온다더니 안 오더라. 그분이 더디 오고 이 죄가 가득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악은 앞으로도 인크리즈 증가될 겁니다.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 더 나은 세상을 얘기해요. 이제 5G를 얘기하죠. 뭐 IoT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사물 인터넷도 얘기해요. 요즘 나오는 냉장고에는 말만 하면은 문이 열리고 말만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뭐 집안의 것들 같이 연동되어서 센서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참 편안한 세상 같죠? 그런데 악은 다른 거예요. 기계를 잘 만들었고 기계가 편하게 해주는 관계 없어요. 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마음에 있어요.
문명의 발전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점 가까이 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이 더디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금 죄가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가득하죠. 지금은 정말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서워. 얼마 전에도 요새 막 교회에 막 확진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댓글을 좀 봤어요.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이 다 있어요. 온갖 욕설. 교회 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식당에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건 뭐라 그래요? 희한하죠? 카페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끼고도 예배 드는 교회 왜 가냐 그래요. 누가 카페 앉아서 마스크 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지 말라 소리 하는데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점점점 악의가 듣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때가 다 됐어요. 그 주님 오심이 가까워서. 그런데 왜 더디우시고 계시는 사실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이유는 무엇이냐? 한 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제가 2010년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감동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시대는 다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지 않으셨으면 또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야 돼요. 누구를 살리시기 원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 물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아야겠죠. 그런데 열처녀로 얘기하자면은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담아서 도대체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자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제멋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 돈만 생기면 기분 좋고 은혜의 기쁨은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되어지고 천국 가는 것은 별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집에 별일 없으면 그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의 행복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전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열처녀로 따지면은 그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라 더디우시는 이유는 그렇게 외식하는 인생,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담았으면서도 세상 것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살고 있는 인생,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데 주님 오신 순간에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녀들이 일어나 다 등을 준비할 때 다 일어났어요. 즉 아직 이 순간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도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살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한 게 여기예요. 답답해요. 미련해요. 제발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될 텐데 자기 편한 대로 인생 살려고 해요. 마지막에 다 일어나요. 여기서 다 10명의 처녀가 다 일어나요. 등을 준비했대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다 일어나 아직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구분되지 않아요. 등을 준비할 때 자신은 뭐가 되었다 생각해요? 준비되었다 생각해요. 이게 외식하는 자, 미련한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상태가 되면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은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저 교회 다녔잖아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 주님의 십자가 고백해요. 저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요. 저는 신랑 맞을 준비가 된 거죠. 할렐루야. 저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이런저런 성교회 하면서 회장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제가 신앙서적을 1000권 읽었어요. 어쩌라고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끝이에요. 그냥. 이 순간까지 자신은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요. 즉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렴풋이 보면 보여요. 즉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 생각해 보세요. 등만 들고 가도 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요. 그 옆에 있는 미련한 자 봐서는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에 봐서는 이 등에 필요한 기름 가져가는 게 꼭 필요한데 안 가져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비유는 주님께서도 얘기해요. 미련한 자가 구분되지 않지만 본인들만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이 바깥에서 보면 보여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볶다 곡식까지 볶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네.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두래요. 그 가만히 두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별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일이 없어서 가라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곡식을 보면서 자기가 뭐라고 착각해요? 곡식이라고 착각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곡식은 가라지를 보면서 곡식이라고 생각할까요? 가라지다.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요. 나중에 불사르기 순간까지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르는데 모든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이미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미 영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구분되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분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내가 외식하는 자인지 내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가라지는 결국 불사르게 되어져요. 등을 들고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나는 준비됐겠지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때 딱 미련한 처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네,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들의 등은 켜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켜져 있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예수 믿어 이걸로 속지 마세요. 전 절대 안 속아요. 나 30년 다녔고 내가 뭐 했고 제가 입으로는 얘기 안 하죠. 속으로는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인의 등불은 다 꺼져가고 있는데 몰라요. 꺼져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꺼져가면 옆에 무엇을 담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 몸 속에 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유는 왜 꺼져가냐? 무엇이 미약한 겁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미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의 교제가 미약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한 걸로 난 다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리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그럼 그 교리 붙잡고 사세요. 그냥.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 앞에 꺼져가는데 준비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등만 켜져 있는 교회 생활로 자신 다 했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충성스러운 일꾼일 수도 있어요. 듬직한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신학교를 나온 집사님일 수도 있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봉사도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의 교제가 없어요. 은혜가 부족해요.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게 없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없어요. 양보하는 것도 없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꺼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기름을 나눠달라 그래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름이 부족한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심을 놓고 너는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빨리 나 좀 기름 좀 줘. 소용이 없어.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부족한 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2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는 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자신의 신앙의 결과예요. 자신의 신앙의 결과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가는 슬기로운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옆에 있는데 그 슬기로운 사람과 친해요. 이 사람과 친하다고 내가 구원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이응직 목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간다고 합시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가는 것으로 저는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목사님 아래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바쁜 남편 얘기입니다. 나도 천국 갈수록 기도 좀 해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자식 기도했다고 자식이 하나님께 온전히 못 가는데 자식을 살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섬긴 결과로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놓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각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영혼이 벌받아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중에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그걸 나눠줄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옆에 아무리 신앙 좋은 권사님 집사님과 친하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을 좀 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름 준비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줄 수 없다. 그러고는 대안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은 뭐냐면요. 성경의 선지자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파는 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한 것뿐이지. 그럼 거기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것이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막상 이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왔을 때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다섯 처녀가 다시 이 선지자와 제자들이 남겨놓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후에 성경을 읽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듣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라고, 묵상하라고, 지키라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롭지 못하구나, 미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슬기로운 처녀가 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자. 자존심 붙잡지 말자. 바쁜 거에 빠지지 말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뭘 대단하게 안다고요. 뭘 대단하게 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기독교의 틀을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이후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틀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워낙 똑똑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러고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아이가 이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모래성을 쌓는데 파도가 쭉 오니까 모래성이 휙 밀려가요. 다시 또 모래를 막 쌓아요. 그 또 파도가 쓱 밀려가요. 그거 보고 있던 어거스틴이 얘야 어리석게 왜 파도 오면 무너지고 할 모래성 뭐하러 쌓고 있냐?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저씨는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이 모래만큼도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꽤나 머리 쓰고 살았는데 여기에 모래수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계산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아요. 뭘 대단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시다고.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다고. IQ 200 되세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그 창조의 능력 앞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앞에 그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고집이라는 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러기 싫다라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꾸 자신이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은 여기 선지자 제자들이잖아요. 파는 자들이 가서 있을 것을 잘하라고 기회의 말씀 주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갔었던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있다 보니까 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가 가서 말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회개하리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부자는 말합니다.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그래도 안 받을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간혹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 잘 믿을 텐데 그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것들을 체험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해요. 쓴물이 단물 되고 아침마다 먹을 게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어떤 기적적인 것. 그게 뭔지 아닙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예요. 그래서 믿음 길에 잘 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잘 가는 거겠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잘 가는 거겠지. 나한테는 안 줘서.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얘기 들었죠? 그죠?
예수 안에 있다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나오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위에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듣고 그들의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져.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고집덩어리, 정욕, 세상에 대한 생각. 얼마나 더 살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살라고. 무엇이 주어져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고 열심히 주를 믿을 것 같습니까? 한 100억 주어지면은요? 그래서 형제들, 자녀들에게 한 10억씩 쫙 나눠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을 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세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사는 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아. 그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열처녀들이 이런 가정 가운데 있어요. 마침내 기름을 줘라 안 준다.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받아라. 가서 파는 자들에게 그것을 사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신랑이 왔어요. 25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 용진 집사님.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 뭘 준비했어요? 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기름을 담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미련한 사람들은 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교회 나왔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나름대로 GBS, L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리더자 바이블 스터디, 나름대로 리더 역할도 했어요. 회장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어쩌라고요? 주를 아는 사람이. 그러나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 거절한 사람, 자기가 거절한 거. 저는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 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교제하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게 있으니 알리는 것 순종하시라. 최소한 그러기에서 양심에 찔리지 않는 순종을 하시라고. 근데 누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을 했을 때 동일하게 주님은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여기 뭐를 더 갖다 붙이겠습니까? 다른 말씀 혹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싹 수정할게요. 근데 이 말씀 지울 수 있으세요? 지울 수 없어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결과는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마침내 그분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어요.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6, 27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할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도 말해요. 여기 보면은 주 앞에서 먹었어요. 마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들켜서 가르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배우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거절했는데. 말씀이 육신되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요? 남도 몰라요. 왜 그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 말씀에서 벗어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아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소리예요. 그 마침내 주님이 자신을 거절할 거 생각을 안 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랑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을 거절하지 맙시다. 거절하지 마세요.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받고 갈등은 있어요. 근데 갈등을 결국 이겨내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근데 갈등하다가 나는 못해. 목사님이면 그렇게 살지. 이건 거절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결국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런 다음에는 더 이상 천국문을 노크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열처녀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오심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천국이잖아요. 어쨌든 천국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열처녀 얘기가 나와요. 그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느냐? 슬피며 일을 하는 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누군가는 우는 놈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거절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서는 자가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 혼자 스스로 준비했다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거절당할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만 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 뭔지 아세요? 듣고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듣고 이렇게 살라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드린 게 예배 드려줬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깨어있으래요.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해요. 보면요, 그날은요, 더 데이예요. 때는 더 타임이에요. 그때요. 데이와 타임은 알지 못해요.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을 9월 27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무엇을 알 수 있는 예수님도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오시는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 오실 만한 때인지 안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스크 다 쓴 이런 시대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염병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전염병으로 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애굽을 칠 때 전염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걸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왕조 시대에 가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전염병을 사흘간 있게 해가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때 전염병을 보내어서 또 사람들을 전염병 속에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냐면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의 의미로 전염병을 보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보면은 주님이 전염병을 또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점점 어두워지고 죄가 인크리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고 징계의 의미가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정말 곳곳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일부라 그러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변형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총으로 승격을 해버렸잖아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질병본부가 본부청이 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걸까요? 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깨어있으라입니다.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에 기름을 담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거룩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만을 어떻게든 더 벌어보려고 머리는 쓰면서
내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무게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승진하고 남편하고 잘 살고의 문제는 그렇게도 고민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 준비되지 못해 있나 이건 왜 생각하지 못하세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왜 자꾸 지연하고 더디오게 만드시느냐? 한 명이라도 살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멀쩡한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다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게 저는 세상에서 아니라 가장 억울할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인생에 바쁜 것 때문에 놓쳤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은 가치 때문에 놓쳤어요. 남편 때문에 놓치고, 애 때문에 놓치고, 아내 때문에 놓치고, 사업장 때문에 놓치고, 돈 때문에 놓치고, 미련한 처녀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설명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는 너를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사는 이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 써놓고 있어요. 1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성경 전체적으로 음란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타 종교, 이방 종교에 마음이 뺏긴 것, 아니면 영적으로 보자면 물질을 빼앗기고 아니면 다른 자식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음란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네요. 이게 따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즉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담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자들은 악을 멀리한 거예요. 악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랑은 식어가는 세상 속에 자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든 말든 난 관계없어. 가난해지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나만 살면 되지. 여러분 제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신부가 어떤 모습이 조금 펼쳐놓은 말씀이 되어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하나님 앞에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말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또 좀 더 편하게 말한 게 뭐냐? 계시록 1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기준이 어디일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금 전에 본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되어져요. 즉 깨어있는 것은 성도들이 옳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25장으로 치면은 교회 생활의 등만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제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등을 닦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편하게 살지 마세요. 불편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기 이렇게 인사할게요. 불편하게 삽시다. 제발 불편하게 사세요. 기도하는 거 불편해요. 내 감정을 꺾는 것 불편해요. 내 돈 힘들게 벌었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 참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신부예요. 그까지 돈 10만 원 더 벌라고, 돈 100만 원 더 벌라고 하나님 놓치고 이 땅에서 머리 대서 뭐 할래요? 주님 앞에 좋은 신부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뭐가 깨어있느냐? 교회만 다니면 깨어있는 건지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시고 여러분들 각자 잘 깨어있으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에 다 드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25장 시작할 때 그때는 이해되시겠죠? 그죠?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이 그때 이런 열처녀가 같다라는 거예요. 쭉 얘기했습니다. 깨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미련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살피세요. 오늘 그런 사람한테 주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가 열심히 수고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얻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용하면서 이 교회를 200명으로 만들어 봐야지. 저 뒤편에 913호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50명이든 30명이든 60명이든 저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지는 중매자로서 만족합니다. 좋은 신부가 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스스로 교리에 빠진,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착각에 빠진 교리인 바리새인이 되지 마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한 처녀로 주님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한 자신을 보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이래도 괜찮으면서 고집스럽게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스스로를 채찍질 좀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성령의 교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작은 데부터 실천하십시오. 귀찮고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귀한 기름을 내 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 보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의 음성교에 속한 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매 드려서 저도 이러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중매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인잔치 다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 가운데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는 준비된 줄 알고 나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 이응진 목사 아는데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집과 싸우세요. 자존심과 싸우세요. 바쁘다 뭐하다 핑계와 싸우세요. 교리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인생을 감수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생각하세요. 나는 고집만 가득한 인생인가?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갇혀있는 인생인가? 내 감정과 세상에만 묶여있는 인생인가? 입으로만 예수하고 도대체 그릇에는 기름 하나 채우지 않고 살아가는 편안한 인생인가? 살피세요.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은 힘든 인생이지만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부르시기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주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깨어있지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저 교회만 나오는 형식적인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주님이여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순간 끝남에 끝나는 인생인 것이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인 것이요 그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은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의 그릇에 기름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름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성령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순종을 받게 해주시옵시며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은 인정받게 해주시옵시며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여호와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며 그저 미련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여호와여 우리가 사는 것이 단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성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빼앗긴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된 인생을 살기를 작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여호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성령과의 교제가 없는 자가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집을 깨뜨리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거절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 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들림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승리를 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제 저들이 새롭게 깨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입으로만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부끄럼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10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나는 나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저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출석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탓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제가 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는 바에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신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1, 2분 정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종교적인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가 예수 앞에 사는 자가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내 그릇에 기름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문제, 인간의 갈등,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었으며 이제 결단하여 파는 자들에 가서 기름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름을 우리 안에 채워 주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대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거 손대시고, 드린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속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부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나오고 많은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운 것으로 우리 속에 저장한 수많은 논리들, 설명들, 그런 신앙의 과정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져 나로 하여금 안주하게 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가 교제하는 자가 되며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세상의 문제와 자신의 논리 가운데 옳다라고 주장하는 고집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설정해놓은 교만이 예수의 능력으로 끼어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삶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말씀을 이해한다라며 설명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심령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취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눈멀게 만들며 저 영생의 소망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너의 흉악한 원수 마귀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련한 신부들은 새로운 결단이 있을지어다. 모든 교만은 끼어질지어다. 고집도 끼어질지어다. 모든 미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편한 심령도 떠나갈지어다. 종교적인 습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신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과 세례가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안질도 고침받을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심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폐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장이 나쁜 사람 장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야 성령의 불로 태움이 있을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가 있을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나음이 있을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건선은 치료가 될지어다. 대상포진도 나음이 있을지어다. 모든 류마티즘 관절병아 너도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압이 높은 사람 낮춰 주시옵시고 낮은 혈압은 높게 해주시옵소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를 맑게 해주시옵시고 동맥경화 뇌경색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 저들이 계획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영광스러운 성취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작아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걸음에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다니는 직장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음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실은 좀 벗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코로나가 점점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위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지금 교회가 이 동네에 가깝게 밀접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새벽에 드렸던 로마서 창세기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몇몇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새벽에 우리가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윤현우 집사님 그리고 김경현 집사님 딸이죠. 하임이가 돌이 됐어요. 돌이 돼가지고 돌떡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시면서 돌떡 스톤이 아니고요. 돌떡 생일떡 하나씩 받으시고 그거 드시면서 하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봐서는 아이가 건강을 자란 것도 좋겠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있는 아이로 잘 자라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더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이 하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떡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 된 아이를 위해서 잘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는 아이가 되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하세요. 어느새 1년이 이제 훌떡 지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모이지 못해서 재정보고를 못했었는데 재정보고 5월달 재정보고 그리고 3월 4월은 간략하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세장 보고 5월달 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띄워주시면, 네, 5월달 수입은 3,379만 6천 원 정도였고요. 지출은 9,356만 8,781원 돼서 지급 내역은 한 5,977만 6천 원, 700원 정도 되고요. 수입은 네, 현금 저희가 주말에 드려서 네, 보시는 것 같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넘어주시면 지출은 네, 첫 페이지는 저희 거의 배달 나가는 규모하고 거의 같이 나갔고요. 다음 달 보면 네, 저희 5월달에 저희 그 대출 중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을 갚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54만 5천 원은 그 중도 상환 수수료여가지고요. 저렇게 규모 나갔고, 그래서 저희 남은 대출 금액은 한 4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3월달 수입은 한 1,67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출은 83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4월달은 한 2,825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출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 이렇게 규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끄지 말고 봐야 뭘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난 좀 의심스럽다, 좀 뭐 한 거냐, 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린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젠가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 친구 목사도 그렇고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하다가 이게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결국 뭐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몇 명 모였다가 이것도 안 되고 해서 결국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다고. 근데 기사에 보니까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내면서 뭐 소규모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9월달에는 아마 교회 안에 대란이 생길 거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월세를 못 내면 6개월 지나면은 뭐 어떻게 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나 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강압적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참 다른 교회에 비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채에 8천만 원을 갚았어요. 8천만 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죠. 저도 정말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달은 온라인 예배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채워지는 거 제가 뭐 매주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진 않고 그달에 이제 한 달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은 집사님한테 받았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게 모아져서 8천만 원을 우리가 부채를 받을 수 이렇게 갚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전에 우리가 대출 받은 거에 이자 상환이 한 180만 원 됐다면은 이제는 110만 원 정도, 또 이자가 또 뚝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110만 원 정도로 툭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참 멋지신 일하심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도 또 하나님의 이렇게 형통하심 있기를 저도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대전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아니면 성교회별로 모이시고, 아쉽지만 그 아쉬움은 조금씩 식사하시면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점점
방역이 점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개인별로 방역 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수칙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 분 이상 교제하시고 나가시면서 소독제 손으로 꼭 닦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이상 교제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